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민족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제일 좋은 민족이 어딜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이겠죠. 유대인들. 오늘날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공동체, 모임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죠, 교회. 그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장 좋은 믿음, 가장 큰 믿음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런가 하는 점에 의문점을 가집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여행도 가고 직장 생활도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현장에서 가장 편안한 곳은 어딜까요? 집이야 되죠, 집. 근데 과연 가장 편안한 곳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교회를 찾아가면 될 텐데 어떤 분이 다음 주 화요일쯤 저희 교회를 찾아오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요즘 그런 전화가 자주 와요. 교회에서 상담을 하시냐고. 그래서 상담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다 수다도 떨고 다 하죠. 그랬더니 자기가 자녀 문제 때문에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돈을 얼마를 드리면 되냐고. 그래서 좀 많이 부를 걸. 그래서 돈은 안 받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드리죠.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있어야 될 곳에 뭔가 있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복음이 처음에 전해질 때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죠.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율법도 주어진 민족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영적인 장자권들을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죠. 그런데 예수를 가장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장 찾을 수 없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수많은 유대인 중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믿음을 지금 어디서 찾냐면 이방인 군인에게서 그 믿음을 찾아냅니다. 이게 오늘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찾아보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찾아보고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들을 가져야 될 곳에서 그것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무시하고 외면했던 철벽을 쌓았던 그 영역 밖에서 믿음을 찾는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일까요? 오늘 이 이방인이었던 군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믿음을 이 이방인에게서 발견하게 되죠. 오늘 이 백부장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서 간구했다. 2절에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나온다 이런 말을 쓰고 있죠. 나왔다. 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프로셸덴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예배자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갖는 그 겸허한 자세를 말할 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올 때 마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의 군인은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까?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해야 되고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로마의 군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것도 장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황제의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믿음이 있겠죠? 우리의 기독교적인 믿음은 뭐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또 많은 믿음의 사도들 제자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믿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만약에 백부장에게서
기독교 신앙적인 믿음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 돼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장교가 됐다는 자체는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지배자로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백부장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도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즉 이방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런 개방성들이 있어요. 즉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은혜가 아니라 이렇게 이방의 군인이 와서 간구할 때도 열려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 교회가 가지는 개방성을 여기서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갈교회에 속한 사람들, 등록한 사람들, 적어도 몇 년 정도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열려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처음, 어제도 저희들 종종 평일날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어떤 청년이 와서 막 3층으로 가려고 하길래 제가 누구시냐고 했더니 이사를 오셨대. 그래서 기도를 좀 하러 왔다고. 그래서 올라갈 필요 없이 여기 1층에서 기도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1층 교육관에서 기도를 하고 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정상적인 분은 아닌 것 같은 그런 행색을 가지고 있어서, 자,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사람, 전혀 낯선 사람이 올지라도 그를 향해서 우리가 열 수 있는 것, 개방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개방성들이거든요. 지금 백부장은 하나님께 와서, 주님께 와서 간구합니다. 왜? 뭐 때문에 간구해요? 6절에 나오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중풍병에 걸렸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요? 병원이야 당연히 가는 거고, 어딜 갑니까? 하나님께 가잖아, 그죠?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뭐 절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몰라, 이 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이런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어. 어떻게 하겠어요? 뭐래도 매달리겠죠, 그죠? 뭐 포카모니, 뭐 예수님, 뭐 하나님, 뭐 성모 마리아 다 찾겠죠. 왜? 한계,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한계에 접했을 때,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Help me! 살려주세요! 소리를 질러야지 살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지? 하나님! 부처님! 막 다 찾아야지. 뭐 아버지, 왜? 우리가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제발 고쳐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나왔겠죠. 그러길 바라겠죠. 그렇지만 그거가 아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한계점에 도달한 인간이 그저 신적인 도움을 찾는 그런 보편적인 신앙,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샤머니즘이라든지 미신이라든지 그런 마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과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백부장으로서 와서도 안 되고 백부장으로 살아가서도 안 되죠. 그냥 일반 보편적으로 한계를 가진 인간이 신을 찾아서 어떻게든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간절함이 여기에 묻어 있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보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서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주님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의 그 은혜의 대상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주님을 찾을 때의 믿음은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에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약한 인간이 신을 찾는 보편적인 믿음도 여기에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 점에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 하인을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파이스라고 합니다. 파이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 백부장의 가족도 아니고 종도 아닐 때를 파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병든 하인이 이 백부장에게는 되게 중요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로마의 백부장의 종은 누구겠어요?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가 우리나라 조선진을 사랑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상식에는 어긋나는 일이죠. 지배자는 지배자의 삶이 있는 건데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파이스, 마치 자기들의 가족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내 병도 아니고 저 사람의 내 하인의 병을 놓고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래요? 나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크고 위대하고 그분의 말씀만 하면 되니까 안 와도 된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교제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난처해질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급하잖아요. 내 하인의 병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종의 병이 괴롭잖아요. 이런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 문제 때문에 저분이 난처해지는 것에 대해서 백부장은 되게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되게 섬세한 사람입니다. 되게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의 장로들을 보냅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고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이방인이 직접 유대인에게 가는 것은 그들의 결례에 임하기 때문에 유대의 장로들을 그에게 보내죠. 근데 예수님이 급기야 자기 집으로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을 또 보내요. 친구들을 보내서 제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믿음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이방인의 집에 와서 겪게 될 난처한 것에 대한 염려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난처해지고 곤란해지는 것에 대한 염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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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믿음, 그런 기독교적인 신앙의 믿음,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전반적인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8절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신앙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9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내 아래 군사도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저더러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역사, 이 병 고치는 능력이 누구한테 속했다는 거야?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그걸 이 사람이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그것을 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씀과 이 병 고치는 사건이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이 병 고치는 역사는 어디에 종속됐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기적적인 체험이나 어떤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백부장이 발견한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내 부하에게, 내 신하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이 따르고 있는 이런 일상적인 삶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거기서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시면 뭐 특별한 능력과 기적에서 겨뤄지지 않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씨를 뿌리는 비유, 또 우리가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아들들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 백부장이 바로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교회 안에서 발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나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거기서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보다 내가 생활 속에서 가지는 신앙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사람은 주님의 기적에 내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내 하인의 병이 낫는 이적은 바로 예수님의 권세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반적으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아무에게서도.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는 아무에게서 이걸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이방인 중에서도 아니라 이방인 중 한 사람에게서 이 믿음을 발견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들입니까?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모르는, 그저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사람들 무리에서 믿음을 찾는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나보지 못한 믿음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 삶에서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하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구경꾼들을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이 한탄이 왜 나옵니까? 출애굽 때도 나왔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4장에 가보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이 사람들 안 믿어요. 내 말 듣지도 않을 겁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해요?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가지고 그래서 4장 그 끝절 30절 쯤에 가보면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기적과 표적과 이런 이적이 아니면 믿지 않는 이런 것이 이 예수님 시절에도 똑같이 온 거죠. 그랬는데 뭐예요? 이적도 보지 않고 표적도 보지 않고 다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인 군인을 만나니 얼마나 주님이 놀라겠어요. 그래서 뭐래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 토사우텐. 그렇게 큰 믿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큰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사로를 살리기도 전에 살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주여 저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 보내신 자들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가 되고 손에 손을 넣었다가 빼서 문둥병이 생기고 이런 기적들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과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죠. 바로 이 백부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인정받은 믿음은 그 믿음이 아주 간절하고 믿음이 크고 믿음이 뭔가 무게감이 있고 이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을 잘 맞췄다는 겁니다. 즉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에 눈에 어둡지 않고 예수님께 그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는 이유는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복받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에 대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믿음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산상설교를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만났던 인물이 백부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평지 설교를 마치고 만났던 인물이 바로 백부장이죠. 즉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 천국 복음의 그 믿음의 모델로서 이 백부장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연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에 있는 별처럼 그 수많은 아브라함 자손들, 유대 사람들에게서는 만나보지 못했던 그 믿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이 천국 잔치에, 메시아 잔치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1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충격이 우리에게 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경멸하고 무시했던 이방인들이 환영을 받고 그들이 아브라함과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일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들도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백부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자, 백부장은 앞서 보시면 종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가보면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던 사람이에요. 즉 종을 사랑하고 다른 민족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존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막 불교를 존중해야 되느냐, 뭐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 되느냐, 샤머니즘이 이런 의미들이 아니죠. 우리 인류는, 우리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만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전체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체는 성품이나 인격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분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처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이 백부장이 자기의 긴급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난처해지거나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그 예수님을 배려했던 그 마음. 종이지만 종이기 전에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른 민족이지만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 그리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 겸손할 줄 알고 나는 주님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내면서 나는 내가 주님께 가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어서 내 장로를 보내고 친구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네. 그 정도로 겸손한 사람, 겸손한 이 마음은 이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애정을 나누고 또 오늘도 막 찰밥도 하고 오곡밥도 하고 그냥 간단히 오뎅국 하나 먹고 말자고 했더니 아유 그래도 보름이라고 찰밥을 하자고 막 찰밥도 해오시고 나물도 어제 막 다 해오시고 예. 그게 우리가 가지는 원래 마음들이에요. 아유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나는 했는 건 없는데 이렇게 나는 맨날 사랑을 받으니 너무 고맙네.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는데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기 때문에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때 나 예수 믿으니까 도와줘야 돼 이래서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도와줘야 돼 이게 아니잖아.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불쌍히 여겨 도와줬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어주신 본래의 성품이며 인격이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손님인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원래 우리가 가진 마음들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 보고 손님 보면서 나 몰라라고 알아서 가라고 말아서 처먹으라고 하는 그거는 변질된 마음이지만 우리가 원래 가졌던 마음은 대접하는 그런 마음들이잖아요. 탕자가 돌아가서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뭐 했어요? 뭐 했겠어요? 그냥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말 듣고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했겠죠. 그게 다예요. 다 팽개치고 뭐 세상을 향해서 사업을 하러 나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서 원래 자리를 회복해 가는 것. 즉 백부장이 로마의 장교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 지배 계급에 있지만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이방인이었지만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배려했던 그 마음, 거기 플러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앞에 순종했던 그 믿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의 믿음과 인간의 됨됨이를 회복했던 그 삶, 그것들이 종합할 때 주님이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 이 토사우텐 그렇게 큰 믿음, 만나보지 못한 믿음,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뭐라 그래요? 소자 하나에게, 어린아이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인생을 다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복음을 위해서 땅 끝까지 가는 그런 영웅적인 대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와 그런 인간성을 회복해 갈 때 그때 주님이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를 성수한다 할지라도 내 생활 속에서 인간 됨됨이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거는 만나보지 못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기독교적인 관습과 종교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신앙 믿음을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뛰어넘는 그런 우리 일상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잖아요. 그죠? 교동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정직히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고 남의 허물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거 인간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여호와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되게 충격적인 거죠. 우리는 너무 신앙적인 관습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알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될 가장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될 우리에게서 그 믿음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우리 성가대 딱 봐. 얼마나 멋있어요. 믿음이 제일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예. 교회 안에 있으면 다 그래요. 근데 우리 믿음이 실제로 증명되는 곳은 어디겠어요? 우리 일상생활 속이잖아요. 우리 가정이거든요. 거기서 가족에게 인정받고 우리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뭘로써?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사람이 괜찮아. 진국이야. 괜찮아. 이런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변함없이 자기의 일상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에요. 특별한 분들이 아니라. 네. 목사가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특별하게 보일 뿐이에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4절을 보세요.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묘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네가 이제 병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얼마나 감사하며 살겠어. 그러니까 네가 그 감사하며 너가 깨끗해져서 감사하는 그 삶으로 복음을 입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치 뭐 성전 안에 머물고 교회 안에 머무는 삶으로서가 아니라 너가 깨끗해져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으로 이것을 입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백부장이 삶으로 입증해 줬잖아요. 가장 인간적인 모습, 가장 사람 됨됨이의 모습, 그리고 가장 일상 생활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사람. 거기서 주님이 믿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상 속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많은 것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더 깨달을 수 있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그 속에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거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539장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거기도 보면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줘라.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믿음은 영웅적인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만나보지 못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인간됨을 회복하고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이 행하는 기적과 능력과 성공과 출세와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 말고 그분 자체를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한번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 앞에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주보 안쪽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 믿음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만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다. 아브라함만, 백부장만, 베드로나 바울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대하고 위대한 것, 그런 어떤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기억하시고 만나보지 못한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보지 못한 믿음, 그런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또 기독교적인 종교 안에 갇혀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했던 그 만나보지 못한 믿음이 우리 신갈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만나지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교적인 관습에 사로잡힌 신앙을 갖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일상 속에서 아버지 주여 우리 이웃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과 동떨어진 종교적인 신앙, 종교적인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 구습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아버지 관습과 우리의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주여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인간됨을 회복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